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무엇을 하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해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이 시간 얘기한다면, 동물은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면 돼. 먹을 것이 있으면 돼.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동물들은 먹거리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동물이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먹을 곳이 있고 입을 곳이 있고 금은보호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의욕조차 갖기가 어려워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혹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혹 누가 나를 뭐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이죠? 그것만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떤 어려움과 물질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출발, 사랑의 근원, 내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근본은, 사랑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내가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사랑적 존재의 사람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사랑의 근본은, 사랑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 뭐하지만, 사람이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랑의 근본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내 욕심에, 자기 목적에 이기적인 사랑이 되지 참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한숨과 낙심과 좌절과 비난과 고난과 쓰라림과
신음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욕심에 의한 자기 만족의 사랑의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이 난리예요. 그런데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유한 진정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모두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 행복한 이 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알고 믿는데 어떻게 알고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느냐? 사랑은 표현되지 아니하면, 사랑은 나타나지 아니하면 사랑의 완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한 방법이 있어요. 사랑을 알게 한 그 방법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하나님의 사랑은 표출되었어요. 표현되었다고요.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나타나고 표현되었다니까요. 오늘 우리들도 사랑이 그냥 말로만 사랑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어떻게 나타난 바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출발이고 하나님 사랑의 다입니다. 오늘 시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보내주시어서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로 표현되고 나타난 것인데,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렇습니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어요. 그 우리들로 하여금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누구를 통하여? 독생자들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났는데 바로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하나면 사랑할 수 있고, 예수 하나면 만족할 수 있고, 예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고, 예수 한 분이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욕심,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이 어떠든지 우리는 행복하며 은혜요 감사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금은부와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고, 다시 말해서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먹을 것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사랑할 대상,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듯이,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요.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살아갈 맛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이 추석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추석날, 명절날 식구를 만나고 가정 만나면서 사람의 사랑이 아닌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우리 추석 명절의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가족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뭔가 허탈하고 허전하고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독생자들로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사람과의 사랑은 뭔가 조건이 있어야 사랑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뭔가 나에게 유익이 돼야 사랑하지, 나에게 해가 되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데 그를 사랑한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아낌없이 뭔가 나누가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할 수 있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고 헐뜯고 시기하는 것들이 가득 찬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처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실망이 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이것이 인간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뭐냐? 예수를 이 땅에 사랑으로 표현해서 보내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감히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가난해서 살아야 되고, 질병에서 살아야 되고,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살아야 되고,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말하지 마세요. 왜 말로 그렇게 시인합니까? 왜 말로 그렇게 인정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셔 살리려고 하는데, 저도 감히 이 시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 살만하는 인생, 행복한 삶,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는 승리자 사는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올 수 있어요. 나에게도 와요. 우리 모두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 예수를 안다면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적에 부응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해결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 이 땅 살 수 있으며 우리의 가정 살 수 있으며 속썩이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삽니다. 사람들은 낙심하며 좌절하며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변방으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산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 때문에 나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패하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더 살만 나는, 더 생기가 돋는, 더 에너지가 솟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우리 은혜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왜 좋습니까? 나를 살려주시니까. 참 좋,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가리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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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소구 두이. 너무 좋아요. 왜?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진흙더미에서, 가난과 저주에서 이 민족을 살려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 방법이 어떻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살고 싶어요? 좋으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멸망이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예수 안에 없는 것, 제가 설교했어요. 제목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불가능 다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것이 있다. 뭐가 없느냐? 불가능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없는 것이 있다. 뭐냐? 죽음이 없다. 예수 안에 무엇이 없느냐? 죄가 없다. 예수 안에 무엇이 없느냐? 실망이 없다. 예수 안에 무엇이 없느냐? 낙심이 없다. 예수 안에 무엇이 없느냐? 좌절이 없다. 예수 안에 무엇이 없느냐? 고통도 아니다. 얼마나, 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도 무궁무진하고 없는 것도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에 없는 그 낙심, 좌절, 실망, 슬픔, 고난, 괴로움, 이거를 간뜨고 둥지 않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러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 예수를 믿는 자냐고요. 이 세상에서는 틈만 있으면 노려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고 어떠한 꼰소나 잡았다면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혈안이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려고 혈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 부모님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온갖 일을 다 쓰지만 부모님의 힘은 유한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고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까지도 영원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그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이 땅에 살고, 온 인류가 희망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방법 어떻게 살리는가? 살리는 방법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가 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사랑한 것 같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 그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우리 죄를 어떻게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죄예요. 죄의 문제. 왜? 죄가 있으면 뭡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 때문에 죄인이 되고 형무소에 가는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냐?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오신 예수를 보낸 목적이 뭐냐? 살리려고. 죽음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죄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요. 다 죄 가운데 있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살려고 하는데 가장 큰 관건이 뭐냐?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죄를 속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예수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화목 제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는 죄인, 그도 죄와 거룩한 원수였지만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휘장에 찍히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화목의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먼저 사랑하시어서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죄의 문제가 관건인데 이 죄의 문제를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면 다 풀려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 바로 독생자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송짜받는 방법은 감옥에 갔다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력과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보혈의 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대속의 속죄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의 방법으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알고 깨닫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을 다 헐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를 보내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무엇으로? 피로써, 십자가의 그의 피로써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화목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게 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는 원수 되었지만 대신 우리가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바바자를 부를 수 있으며 화목의 관계가 되어졌는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화목하게 되었지만 완벽한 구원은 다시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셨지만 바로 완벽한 구원은 그의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의 살아나심이 없다면 그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평생 고생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녀들 위해서 고생하면서 사랑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공부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서 참 화목한 관계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부모님 라고 인사하지만 부모님은 그냥 죽은 걸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 사랑의 표현은 됐지만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래서 화목에 관계되었지만 우리를 구원케 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겼기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한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완벽한 구원의 승리의 축복. 오늘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모든 죄된 것 십자가로 해결하셨고, 우리가 완벽한 구원에 이뤄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완벽한 이 구원의 역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자랑스럽게 한 역사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났고 주님 품으로 갔죠. 물론 이 모양 저 모양 알게 모르게 비난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그분을 통하여 국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들을 살렸고 구원케 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그 이름 앞에 어김없이 빠짐없이 고라는 말이 쓰여지고 어김없이 모든 자녀들 가슴에 근조 모두가 리본을 달고 완장을 차고 교계에 국내적으로 그 유명하고 훌륭한 많은 분들이 근조를 하면서 애도하면서 영면에 거한다고 영원한 잠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게 인정을 해? 왜 그렇게 영원에 잠들으면 언제 일어날 거예요? 때가 되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 4시가 6시가 되면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 가고. 영원히 잠만 잘 거예요? 왜 영면하라고 난리가 없어 그렇지. 예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서 천국 갔다고 얘기하면서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모두가 그 분위기가 전혀 천국의 분위기가 아니고 전혀 구원받은 분위기가 아니고 왜? 검은 리본에 검은 모습으로 모든 화들이 다 근조 써 있어요. 99%가 그래요. 이거 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누가 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분위기 그 문화가 계속 판을 칠 거예요. 저희도 한교총에서 연락이 왔어요. 송 회장님 언제 오실 겁니까? 우리 총무 통해가지고 언제 간다고 약속해서 갔어요. 갔더니 시간 돼서 우리를 대기하고 있다가 한교총 직원 사무총장 나와서 인사를 해서 사람이 쭉 줄을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가서 소위 인사를 하게 해요. 그들 말로 조의를 표하게 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제 옆에 우리 집사람이 쓰고 또 우리 총무가 쓰고 또 같이 오기로 한 우리 또 임원 한 명은 좀 늦었는데 저를 대기하고 딱 인도하니까 그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같이 가서 하는데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퍽퍽퍽퍽 막 찍어요. 그게 나오면서 구임일보 기자가 명함을 주면서 목사님 잠깐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인터뷰하죠. 저는 얘기했습니다. 정기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에 성경 말씀 그대로 한 알의 미랄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렸고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비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훌륭한 분이다. 이 땅에 1885년도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이 썩어지는 미랄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이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고 복음의 나라가 되었듯이 조영기 목사님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진정한 진짜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뭐냐? 정희 목사님의 이러한 천국 환송 예배가 진정한 정말로 성경적인 그러한 것으로 장례문화가 바뀌고 성경적인 부활의 문화로 바뀌는 그 역사가 있어져서 그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한다. 기자가 잘 알아들을까요? 이 양반 무슨 얘기 하는 거요? 뭐 그러겠지. 하여튼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 하나님 이제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정기 목사님의 전국 환송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제가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것은 고쳐야 될 것을 얘기해서 정말 그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한국 교회에, 아니 전 세계에 부활의 메시지가 바뀌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완벽한 구원은 뭐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변의 방법으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바로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걸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마지막 최종 구원이잖아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영원에 살게 하려고 어떻게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놀란 어마어마한 모습.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했는데,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 우리 사랑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하는 삶이, 기쁨의 삶이, 행복한 삶이,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슬퍼해요? 왜 힘들어해요? 왜 낙심하냐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야. 어린아이도 부모님의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고, 서로 우리가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비난하고 헐뜯고 죽이려 하고 난리법석 피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도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 안에 참된 행복이, 기쁨이, 즐거움이,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이 다 풀렸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시간 막혀있는 모든 것 사랑으로 다 풀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막혀있는 것 사랑하면 다 풀려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하면 다 모든 것이 풀려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상처와 아픔과 온갖 모습이 다 있어도 서로 사랑으로 화해하면 다 풀려요.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랑, 예수를 통한 십자가와 더 나아가서 우리들 나간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라,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막힌 모든 것이 풀리고 조금이라도 얽매인 것이 없고 오해된 것이 없고 찝찝한 것이 없고 다 완벽히 풀려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의 현장이 될지어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그러한 나의 모습, 그러한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가정에서도 서로 부모 형제 간에, 시부모와 며느리 간에 또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미워할 수 있고, 추석날 누구는 잘 산다고 의식되고 누구는 돈 없다고 눈치 보면서 가족 간에 불편하며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는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막힌 것이 풀리고 해결되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멋진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한 대로 이러한 모습 속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되냐,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표현되어졌고 그 방법의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나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무엇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한 그 방법,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만나서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믿고지만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이해하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추석 명절 잘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TV만 보고 먹을 것만 먹고 음식만 잔뜩 만들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예수의 그 사랑,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를 전하며 그의 보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안 되면 개인적으로 이러한 마음껏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우리 모두 그 안에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떠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듬뿍 가득 찬 우리 온 가족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우리 안에 건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우리 추석 명절에 만나며 하는 모든 것들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디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은혜여 감사여 능히 해결하며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거하니까 어때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내가 추석 때 어떤 일을 만나도 좁은 길을 걸어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 거함으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기쁘고 너희 모든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삶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15절 말씀, 이제 우리가 이 추석 명절 맞이해서 우리가 어떨 것이냐.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게 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시인할 때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해서 행복하며 해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많은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은 아무도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도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제물로 화목제물 되셨지만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어떻게? 너희가 시인하라, 시인하라. 근데 다들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지만 시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말로만 하지.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로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묻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시간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내가 된다면, 우리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인하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는 철저하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야기하며 선포하고, 그럴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누가 이겨? 호랑이의 생명이 있는데 누가 호랑이를 이기냐고. 만약에 염소의 생명이면 염소, 호랑이 못 이겨. 고양이의 생명이면 그거 뭐 다 못 이겨. 근데 사자의 생명이 있으면 누가 그를 이겨? 그래서 동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며 신한 그 교회, 그 사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이긴 겁니다. 가난도 이긴 겁니다. 질병도 이긴 겁니다.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말하며 선포하며 외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이기는 완벽한 승리자, 저와 여러분 우리 꿈 넘어 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인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었어. 우리의 가정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병든 세상에서 염려 걱정이 아니라 날마다 이기는 승리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개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마태복음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봤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까지 준다 그랬어요. 우리 온 가족이 이번에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고 또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일을 예수의 사랑으로 마땅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를 받는,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얼마나 감사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본문 17절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이와 그러하니라. 같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심판날, 우리에게는 심판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심판날 앞에 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한 자랑스러운 상급의 멸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표현된 그 사랑으로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가서 마지막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 담대함을 갖습니다.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미안해, 불안해, 초조해, 나 한 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담대하며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내쫓나니.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 예수가 내 안에 거함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있으므로 두려움을 내쫓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추석 명절에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코로나에 어떻게 하면 좋아, 많은 사람들 만나고 오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두려워요? No. 이 모양 저 모양 염려돼요? No. 두려움이 내쫓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표현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내쫓는. 그래서 오늘도 평안과 은혜와 감사의 삶으로, 아니 이번 추석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전 인생의 삶이 두려움이 없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완벽한 승리의, 기쁨의, 평안의, 행복의 인생 여정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인생 영원히 행복하며 영원히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우리의 인생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 그 예수를 내가 갖고 나도 그 사랑을 표현하여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내므로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듬뿍 적시어서 이제 가난과 즐거움과 아픔과 현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모든 염려가 다 떠나며 제거되며 평안으로, 행복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돌